제가 먼저 14편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3편에서도 비슷하게 또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해석에 보면 7절의 말씀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작자 미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온 이후에 누군가가 기록한 시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이 궁금해서 어떤 주석을 보거나 또 해석을 우리가 참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모든 것을 포로기 이후에 만들거나 편집했다라고 하는 그쪽의 이야기들은 사람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이 포로기 이전에 쓰여지고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이고 그것이 건강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포로기 이후에 왜 우리가 망했는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편집하고 집어넣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거나 인본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시편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 가로로 성경에 전제가 되어 있죠. 오늘 성경은 다윗 썼다라고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지어졌느냐? 포로기 이전에 지어지고 다윗이 저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바라보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포로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내 백성을 먹어치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사절에 보니까 얼마나 무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 그들의 무지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땅을 굽어 살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마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악이 그렇게 계속되어져서 내 백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곳에서 주님이 돌이키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논리를 가지고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가 신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이요, 그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절에 보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사람을 찍어서 불특정한 사람을 볼 때마다 지각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원문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그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적용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적용은 아담의 아들들을 다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념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100% 옳다라고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이 확신이 지각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신념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내 생각이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 틀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느냐. 그 틀을 조금만 깨보면 내가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지 내가 지각으로 내 신념을 쌓아서 나는 절대로 실수가 없거나 오류가 없거나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음을 이야기할 때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예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심지어는 틀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논리로 내 마음을 쌓거나 아니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논리로 자기의 마음을 변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논리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논리의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기로 마음먹고 우리가 결혼했는데도 서로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말이 100% 옳아도 인정해 주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분명히 본질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변명해도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갈등이 좀 심해지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계속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는 계속 사람의 속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속이 내가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를 계속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거기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각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지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영혼에게도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을 밝히면 자기가 쌓았던 논리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벽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옳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지각이 없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지각이 없는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서로를 포용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은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언제까지 다윗이 이렇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느냐?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시편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그 성경의 자리매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세계가 펼쳐져 왔던 것이 성경이다라고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우리의 지혜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는 자냐? 아니요.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계획.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많은 것이 있으면 가난한 자의 계획이 되어지지 않겠죠. 참, 이 화평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또 다른 목회의 그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요. 어떤 것들은 30년 사역자로 왔으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마치 제가 다시 비기너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분별해야 되고,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뭔가를 할 걸 만들어놔 그러면 2026년 계획 안에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마음으로 따지면 막막합니다. 이것이 할 것이 없어서 막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막막함이죠. 우리의 삶에서 한 해를 마음껏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하고 또 설계하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마음대로 그걸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그게 세워지지 않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이 한 해 끝자락에 좀 막막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가 내 지혜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한 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다가 내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이 한 해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시온에서 나온대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로부터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시오니즘 해가지고 떠드는 그런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시온에 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다 이 한 해를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갈 또 다른 삶의 시간이 이 똑같은 한 해의 반복이 되기보다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 그것은 나이와 경륜을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인생의 날 속에 성장은 중단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인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원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부딪혀서 깨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검에 찔려서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져 있기까지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써나가는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